빌레몬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한 일은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그 손해 본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얻는 것. 그냥 뭐 유익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서로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전의 손해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큰 은혜가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이전의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또한 그 부활과 같은 그러한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또 우리가 또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선한 일을 할 때 계속 그런 부활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셔서 그저 손해를 만회하고 또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 악한 일들이 통한 어떤 피해나 손해가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 말 그대로 선한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더 좋은 것을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더 좋은 일이라는 게 그냥 더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삶이 뭐 길다고 하지만 그러나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비하면은 사실은 거의 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수학 계산에서도 무한으로 나누면은 무한과 비교하면은 아무리 큰 숫자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 큰 숫자도 무한에 비하면은 사실은 0입니다. 그게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15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빌레몬이 그렇게 오네시모가 도망감으로써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제 빌레몬이 돌아와서 영원히 이제 빌레몬이 그를 영원히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잠시와 영원을 비교하죠.
그래서 영원에 비하면 사실은 잠시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0입니다. 제로나 마찬가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제 빌레몬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자체만 보면은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잠시라고 하지만 그 순간의 찰나에서만 보면은 그 상처에만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말 그대로 무한하게 커져요.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 큰 것이 점점 이제 작아진단 말이에요. 작아지다가 결국은 제로가 되어서 그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머나세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한 것처럼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도 당연히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게 정말 나에게 그냥 이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어떻게 선한 일을 통해서 영원한 유익을 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원히 두게 한다. 그런데 두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게 한다는 말은 이 말은 이제 가진다, 내 것으로 소유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되돌려 받다. 그래서 가지는데 무엇으로부터 가진다. 이런 의미를 가져서 되돌려 받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이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다시 이제 되돌려 받았죠.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둔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되돌려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보상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돈을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은 있는데 그 돈을 다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다 받았다는 증거로 이제 영수증을 써서 주죠. 예. 그것처럼 이제 여기서 둔다는 것은 이제 상업적인 용어로 이제로 이렇게 사용되는 말인데 그래서 영수증을 준다. 뭐 이래서 완전히 보상받았다. 응?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돌아옴으로써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되돌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떠남으로 인해서 빌레몬에게 입은 손해가 완전히 보상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은 이제 둔다는 말은 데리고 있다 이런 말로도 이제 쓸 수 있고 그래서 좀 의역을 하면은 바로 빌레몬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을 그렇게 떠났지만 이제 완전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냥 자기의 예전처럼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자기 사람으로 오네시모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 그 오네시모를 이제 영원히 자기의 사람으로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진다. 그래서 이제 둔다라는 말이 가진다는 말을 이제 강조해서 되돌려 받았다. 완전히 보상을 받아서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가지게 되어서 사람이니까요. 완전히 내 사람으로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진다, 소유한다는 게 개념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이제 빌레몬이 하나도 손해 본 게 없다. 하나도 손해 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자기 사람으로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손해를 보상받는 것을 넘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레몬 집에 있었을 때의 오네시모와 그 다음에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그래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간 오네시모가 전혀 다른 오네시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한 바울을 섬김으로 빌레몬 대신에 바울을 섬긴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또한 빌레몬에게 이미 사실은 바울과 함께 있으므로 바울을 섬김으로써 빌레몬에게 유익을 끼쳤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제 요셉처럼 요셉이 그 감옥에서 섬긴 것처럼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이제 빌레몬을 대신해서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빌레몬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원래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빌레몬을 위해서 일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큰 유익을 빌레몬에게 끼치는 거죠.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의 종으로서 빌레몬 집에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 섬기면서 더군다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가장 어려운 사정에 있는 바울을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자세히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영생에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러한 선한 일을 오네시모가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합당한 선한 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정말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자기의 그런 열매로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네시모가 거기서 바울을 섬김으로써 이미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빌레몬이 입은 손해가 이미 사실은 다 보상이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빌레몬의 오네시모가 그렇게 이제 도망가 버림으로써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빌레몬이 거둘 수 있는 어떤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익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봤는데 이제 오네시모가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영원한 영생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손해가 충분히 보상이 된 거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빌레몬과 화해하게 됐을 때에 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두고 일할 때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빌레몬의 종으로서 일하지 않겠죠. 이제는
골로새서 그 말씀에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여 그냥 눈가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일을 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예전에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또 불만을 가지고 하던 그런 오네시모가 아니라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빌레몬에게 큰 유익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도 큰 유익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관점에서 봐도 유익인데 그거보다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16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종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단순히 종이 아니라 뭐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계속 하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주인과 고용주처럼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기 형제처럼 대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 그 오네시모를 두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인간적인 이익의 관점과 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도 좋은 것인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인 경우에 비춰보면은 이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인간적인 아주 관점에서 보면은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종이 되어서 그게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보다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사랑받는 형제가 되면은 그게 더 큰 유익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앞에서 단순히 종으로 부리는 것만 생각하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는 형제는 뭡니까? 이미 오네시모가 또 빌레몬을 사랑하게 되고 또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관계와 같은 관계가 되면은 바로 거기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얻는 거죠. 단순히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얻는 것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정말 그런 사람을 가지는 것과 그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인간이 악해서 이 물질의 이 돈이나 그 물질적인 것에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관계를 해서 서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얻는 것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어떻게 살아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돈이나 어떤 다른 이익을 가질 것이냐 그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항상 그걸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결국 인간관계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결국 예전에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것처럼 결국은 그런 어떤 관계로 전락할 수 있는 밖에 없고 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얻은 거냐. 그래서 이 둔다는 말이
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떤 게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내 사람이지. 그냥 단순히 그냥 수단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게 내 사람인가요? 그래서는 그것을 통해서 결코 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네 승낙이 없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고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는 자의로 되게 하는데 이 14절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그렇게 적하는 거야?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빌레몬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이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들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선하고 유익하고 또한 좋은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그냥 말 그대로 나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인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관점에서 대하느냐? 정말 영원히 내 사람으로 두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느냐? 그게 사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대하시는 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한 기도하면서 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또 행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선한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큰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